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죄송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중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 장미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난 그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할 텐데요. 오늘은 106번입니다. 함께 문제도 읽고 답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함께 읽습니다.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3장 7절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3장 7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앞으로 가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은혜. 자,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범죄, 죄의 본질, 죄의 결과,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과일 하나, 그 선악과로 불리는 과일 하나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어겼다,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를 좀 간단한 걸로, 가벼운 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뭐 그리 큰 죄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무지하게 안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 하나 안 먹은 거, 수많은 과일 가운데 그거 하나 안 먹은 거,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불순종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범죄한 것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온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품은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거, 아주 작은 그 죄 하나 지은 거 아니냐,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죄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이니까. 그리고요, 이 죄가 또 가볍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계략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을 동조해서 사탄을 도운 일이 돼버려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짰는데 그 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아담과 하와를 넣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근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의 왕, 나에게 어떤 지역을 다스리라고 맡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라고 한 그 왕을 배신하고 적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도와서 내 나라, 내 왕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국노, 반역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단에게 팔아 넘겨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을사오적들, 나는 내 이름을 적었을 뿐이다.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가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다. 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와 같고 반역자와 같은 사람에게 다시금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잖아요. 아담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장 어둡고 저주받은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오히려 가장 선명하고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뱀의 후손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모든 여자의 후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은요, 그 예전에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왕이 이제 엎드려져 있는 진 왕의 머리에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거예요. 네, 발을 딛고 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미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를 짓밟는 거죠. 하지만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자의 후손도 그냥 아무런 부상 없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발꿈치를 상해요. 분명하지만, 하지만 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완전한 승리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 사건은요, 뱀에게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부상 입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그 죽음은 뱀에게 당했다, 뱀에게 공격당해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그 일이 무슨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에게 상처를 입었다. 뱀이 감히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 뱀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뒤꿈치를 내어주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발뒤꿈치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셨다. 발뒤꿈치를 내어주시고 그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셨다. 발뒤꿈치를 내어주시고 부상당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완전히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하와가 어떤 상태냐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남자가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는데 뭐라고 지었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과 다시는 교제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육신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이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아담이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구원의 약속을 아담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사단에 대한 승리가 아담의 후손들을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담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지었다 라는 거죠. 산자, 생명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생명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풍성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다시 주시고 계셔요. 그 마음에 구원하셔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어 마땅한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7절이죠.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에 나온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린다고, 자기 능력으로 가린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린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무화과나무 사이에 몸을 피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숨은 거죠. 하지만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보게 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일은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 없는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요. 가죽옷을 입히시려면, 가죽옷이 어디서 납니까? 가죽이 어디서 납니까?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는 거예요.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데 누군가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자리에서 이미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사람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된 관계, 다시 회복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느끼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하시고 단절된 관계에서 우리와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응하는 방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만 부르시고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 심판을 받고 저주받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혹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버지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순히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